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시 30분부터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30분 1층의 코이노니아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2026년 마더와이즈 자유를 주제로 3월 4월 진행이 됩니다. 로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드려지고요,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청소는 3남전도회와 6에서 7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밀리셨던 분들도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많은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박영규, 조진숙 성도님 가정 우리 등록하셨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죄 사함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 메시지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며 몸부림치던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놀랍고 신기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자기 주변에 또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날 만큼 이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2절 4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이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씀을 또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으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영역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까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없는 사람인가? 내 심령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내 삶이 공고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44절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유대인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도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메시지를 누구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나바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울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고 정말로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누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종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누가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누가 사도는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많이 배웠고 계시를 받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 바나바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목사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동이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 경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4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찾아왔어요. 왜 시기가 찾아왔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처음엔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들었고 또 듣기를 원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왔는데 지금 회당 안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막 회당으로 몰려온 거예요. 아마 그 회당이 좁았을 거예요. 큰 회당이 아니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밖에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을지 몰라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오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들 가운데서 그 제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질투라는 감옥이라는 책이에요. 질투라는 감옥. 책 제목이 질투라는 감옥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의 그 어떤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뭐 여러 고대로부터서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누구를 질투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왔지만 회당 안에 뭐 몇 명 찾아왔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회당 안에 오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오지 않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오라고 초청해도 오지 않았던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질투가 나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들의 무능함과 자기들의 연약함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냐?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부요함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늘어난 주름을 보면서 다른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백설공주의 계모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성형외과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만나고 축복해주고 친척들을 만나서도 기분 좋게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비교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나는 이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더 많은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경험하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 안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야, 지난주에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건 틀렸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냐, 네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흘러갈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이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겁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여행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죠.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건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은 바로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그쪽으로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전도여행은 유대인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이 명절 연휴에 이 주일 설교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학생 하나, 우리 가정을 신방, 이사 신방을 했는데 그곳에 고등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고등학생도 질문을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궁금해하고 어쩌면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불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조금은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4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뭐냐?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 믿었더라 하면 깔끔한데, 뭐라고 조건을 하나 달아놨냐면, 뭐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죠. 장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칼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칼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 이런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예정되어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4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뭐 했다고요? 자처했대요. 그들 스스로가
영생을 얻지 않기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아,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어떻게 스스로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금 주의해서 보면,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는다고요? 스스로 안 믿어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우러지는 말씀인가요? 예.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대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이 두 말이 어우러지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자꾸 죄 지었다고 뭐라 그래요? 왜 죄 지었다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거,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 거,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왜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버려놓고는. 여러분, 가룟 유다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일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잘못한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죄와 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또는 상 주시는 거다라고 말해야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뒤치다꺼리 하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수습하는 분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내가 결정을 했어, 내가 행동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지에 대해서 나중에 네가 이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수습해 줄게. 내가 누구를 탁 때렸어. 누구 의지로 때린 거예요? 내 의지로 때린 거야. 그거 다 하나님 결정된 거 아니야. 내 의지로 한 거야.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나를 벌 주시고 이제 뒷수습해 주는 거야. 맞은 사람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과거와 뭐 미래에 일어날 일 아직 모르셔. 만약에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또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행동에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다 택하시고 정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해라 그래요.
구약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조금 자라고 나서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나름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 다 멍청해 보였어요. 다 멍청해 보였고, 내가 그 질문을 목사님이나 누군가에게 했을 때 아무도 답을 못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교만했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막 갈고 닦아가지고 이걸 누구든지 도장 깨기 하는 식으로 제일 먼저 저희 아버지에게 도전을 했죠. 답을 못 하더라고요. 확신을 얻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순된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이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느냐. 제가 제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제를 알게 됐어요. 내 주제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사셨네, 하나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현재를 나와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운명론이다, 결정되어져 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의 영역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선택하면 내가 결정되어지는,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되어져 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지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정되어 있대, 운명이래. 아니요, 그건 우리가 말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때를 물어봤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 죄가 아니고. 아니요, 우리는 그걸 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의 비유 속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건 토기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영역,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 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저 하루의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당장에 오늘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한 시합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경은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영역은 주권과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운명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아니,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전도할 필요 있어?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은 뭐예요?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해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새해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새해가 시작, 구정을 우리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점치러 가는 분들이 계셔요. 한 번 더 점치러. 전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난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장난으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에서 보면은 뭐 태어난 날 생일까지도 안 가르쳐 줄 뻔하셨는데 생일은 가르쳐 주신 게 감사한데, 날짜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태어난 시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유익합니다. 평생 점을 못 봐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나는 몇 시에 태어났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장래의 운명을 점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운명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걸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피하고 조심하도록.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운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매 순간의 선택과 매 순간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도 올 겁니다. 기쁜 일도 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내 삶에 선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같아져가지고 하나님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뭐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뭐 알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선한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1절 52절에 들어서면은 많은 박해가 찾아와요. 많은 박해가 찾아오니까 바울은 그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상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털고
그들은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올 한 해도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이 뭘까? 여러분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예배드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선택대로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미움이 없게 하시고 죄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하며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저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저들의 선택대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